할렐루야 목장을 섬기는 전현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과 2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 역대상 24장은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6절은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과 이다말의 후손 아히멜렉에게 나누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섬기게 했습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그 사건이 우리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에 다른 아들도 아니고 아론의 아들이 그것도 아론의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한꺼번에 죽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 결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레위기 1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불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삼키는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지만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불이 되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도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온갖 추한 것들, 부정과 불법, 음란과 중독, 거짓과 속임, 살인과 폭력 등등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태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바람이 간절해지는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삶에 생기가 돌게 되고 신앙에도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향로에 어떤 불을 담든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던 나답과 아비후는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원래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 즉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왕같은 제사장은 제정일시 시대에 왕이 국사를 결정하고 행할 때 신의 뜻을 묻게 되어 있었는데 항상 왕과 동행하면서 신의 뜻을 이야기해주며 왕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신약의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적 의미에서 제사장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매일을 살며 수시로 이 생각이 맞을까 틀릴까 마치 외나무 다리를 건너며 왼쪽으로 기울여야 할지 오른쪽으로 좀 더 기울이는 게 맞을지 고민하는 사람처럼 어떤 선택이 맞을지 고민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
그에 대한 크고 작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어떠한 것은 그 책임이 무겁고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6살, 9살의 남자아이 둘을 키우며 매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시시때때로 했습니다. 모든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아마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다른 발전된 아이들이 되길 바라며 남을 생각하는 바른 아이가 되길 바라며 하지만 저 역시 많은 시도 끝에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며 자신들의 삶을 보고 부족한 부모를 그리고 상황이 다른 타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는 그 아이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근 4.13을 끝낸 큰아이의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아직 갈 길이 멀겠지만 그 길을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불완전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또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줄 불을 구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시험에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